오늘은 사도의 기도 8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심의 성취. 사도의 기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제자 훈련을 했죠. 사실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많이 내용을 이렇게 축소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용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죠. 함께 살았죠. 같이 먹고 같이 모든 상황들을 같이 지나갔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보냄받은 자로 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순종하여서 각 보내심 따라 흩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패턴으로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유다의 복음이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세 개의 단계에 따라 정말 이렇게 동심원 퍼지듯이 점점점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럴 때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앙을 가리키고 또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예수님에게 듣고 보고 또 자기 안에 그 말씀이 일어나는 역사대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알려주었던 것이 이 사도의 기도들이죠. 사도의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이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이제 서신서마다 사도의 기도들이 거의 다 있는 꼴입니다. 사도의 기도가 다 똑같지 않고 이렇게 보면 각 그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사도의 기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의 제물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는데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두 가지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죠. 먼저 순서가 메시지 성경 먼저 좀 봅시다. 시작.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눈에 띄게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세요? 몇 분이 끄덕이시요. 나는 내가 자난이라고 옆에 사람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정말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어떠세요? 기쁘죠. 이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인 것처럼 딱 다가오죠.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자란다라는 기준 자체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냥 전에는 교회에 올 때 좀 쭈삣쭈삣하고 약간 손님 같았는데 이제는 주인 같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 영역 안에만 두면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영역을 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와 자상과 또 뭐 사회적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영역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부분만 자라는 것 거기에 또 집중하면 안 되고 정말 모든 영역에 다 함께 자라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믿음의 성장함과 사랑의 풍성함,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런 부분에 점차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져요. 이걸 또 나눠놓으면 곤란합니다. 너는 믿음만 잘하고 나는 사랑이 잘하고 나는 소망에 인내해서 나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이 하나만 가지고 자라나간다. 이렇게 각각 나눠지면 곤란하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다 골고루 자라야 되죠. 믿음은 엄청 자랐는데 사랑은 없어졌어요. 이건 좀 곤란하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실제 현장에 보면 자라는 여정을 보면 좀 그렇게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키가 쭉 크죠. 어떨 때 보면 또 애가 갑자기 성격이 좀 확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 자라나가는 이렇게 시점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골고루 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골고루 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또 나부터 좀 바라보시죠. 정말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있습니까? 눈에 띄게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믿음이 자라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로 믿음도 자라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지식을 새로 공부해서 자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아드프 박사님의 영향을 좀 너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나지도 않는데 영향을 받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저희 교회는 또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야득 박사님이 이제 주일날 정교회 소속이니까 한국에 있는 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글로벌 컨퍼런스 하기 전, 그때 했었어요. 그 전이구나. 네. 그래서 한국에 찾아보니까 서울에 정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어떻게 모시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캐톨릭은 가봤거든요. 캐톨릭은 제가 교회 전도사 안 할 때 전도사 하고 이제 그만뒀다가 다른 교회 전도사 하기 전까지 이렇게 텀이 있을 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순방하면서 캐톨릭도 가보자 이래갖고 두 군데인가 가봤어요. 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는 건지 그냥 메시지도 잘 안 들어오고 메시지도 잘 용어도 좀 생소하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표현이 죄송한데 절에 간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이게 또 이렇게 교동문 할 때도 여자 성도가 읽고 남자 성도가 읽고 이러면서 또 이 말씀이 사제와 함께 그러면 또 뭐 성도와 함께 이러면서 서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제가 이방인 된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교회는 어떨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이제 물론 안 가셨어요. 제가 그때 주일날 기회다. 제가 모시고 가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모시고 간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이게 참 목사는 이게 어려워요. 가고 싶어도 주일날 여기 있어야지 주일날 본교회 안 있고 어디 구경 갔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냥 안 가시고 혼자 예배하시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정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우리랑 예배가 달라요. 그냥 뭐라 하나 약간 캐톨릭 비슷한데 근데 제가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정말 이렇게 예식처럼 딱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우리를 이제 설명을 들은 것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니까 좀 딸리는데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 러시아 정교회는 가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도요. 그때 그 정교회 건물 자체가 십자가 형태로 져 있어요. 이렇게 참 독특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 아래쪽인데 딱 제가 갔을 때는 무슨 성인의 무슨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벽이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 앞에 서서 멈춰서 갖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다가 그림 있네? 왜 앞에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앞 사람 그 앞에 서서 뭐 또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성어 그리고 뭐 기도하고 뭐 또 뭐 무릎 꿇고 뭐 절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면 향도 피우고 그래서 좀 그렇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치기 하는 거죠. 앞에 사람 안 나가니까 그림 예수님의 탄생 그림이네 계속 지나가고 두 번째 그림 뭐 이렇게 또 보면서 예수님 어렸을 때 그림이네 계속 지나가고 근데 다들 그 앞에서 저처럼 빨리 가는 사람이 없어. 저희 휙 도는데 5분이면 끝났거든요. 이분들은 거기에 이제 멈춰 서서 또 그 관련된 말씀을 읽거나 그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막 성어 그리고 또 절하고 이러면서 가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한 그림 앞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머무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도는데 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설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돌고 오면 끝이야. 이게 예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좀 예배를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이제 또 거기에도 뭐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의미를 알았잖아요. 경배하는 것에 대한 의미. 전에는 뭐 그런 것도 다 좀 거부감 나고, 뭐 향 피우는 것도 좀 거부감이 나고. 근데 이제 그 의미와 함께 의식이 있는 거니까, 그 의식의 의미를 모르다가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설교를 매번 해서 매번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걸 더 묵상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많은 거죠. 우리도 이제 후자 쪽에 점점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들으셨죠, 지금?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더 많이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거꾸로? 더 많이 그거 앞에 좀 묵상하고, 내 걸로 소화되기까지 좀 시간을 갖고, 이룰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절기와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 예배가 거의 그런 의미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 갖고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빨리 나왔다, 간증이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정말 머물러서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마음에 그 말씀과 부닥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묵상할 게 너무 많으면 힘드시죠? 안 힘드시나요? 더 많이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의 기도나 제사장 기도 계속 똑같은 본문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그 반복에서 나오는 그 묵상의 깊이가 조금 더 하면서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위에서가 아니고 저 깊은 저 밑에서 연결되는 또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는 그냥 뭐 믿음이 뭐냐, 성장이 뭐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이게 단편적인 어떤 지식의 정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들 박사님 계속 설명한 거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신비입니다. 믿음도 신비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신비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도 신비고, 우리는 그냥 지식의 정보로 했으니까 딱 들으면서, 나 동의했어. 지적인 동의.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나 알아. 그러면 또, 저 아는 얘기 또 해. 이랬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데 어떻게 자라나가요? 계속 반추하고 반복해서 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내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도록 내 자신을 더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반짝하고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거예요. 반짝했을 때 그냥 내 마음에 어두웠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어두웠다가 잠깐 밝았는데 이게 잠깐 보인 거죠. 이젠 그것이 아니라 아예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또 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 전에는 믿음이 있어 없어 막 이것만 갖고 이야기했죠.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있는 수준이 뭐였어요? 그냥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 지적인 동의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머리에 남아있는 믿음 정도였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잘하도록 해야죠. 잘하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정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가꿔야 되는 거예요. 뭘 가꿔요? 내 땅을 이렇게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자라면서 병충해나 세상의 염려나 돈에 대한 근심과 이런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자라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갖고도 우리 평생에 작업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열매가 맺혀요. 열매 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 수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기쁨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자라나가는. 게다가 그 믿음이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이 오기 시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더 많이 젖어들어요. 그래서 사랑에 내가 푹 잠긴 바 되어지고, 그리고 나올 때는 사랑이 철철철철 주변에 이게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표현이 제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올 때 이렇게 몸에서 막 물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사랑이 막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이 넘친 바 되어지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주의 명령 따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되냐고요. 인간이 물론 어느 정도 수고해야 되죠.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거지.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무슨 창조를 해야 되고 DNA를 뭐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 막 이렇게 분할하고 세포 분할하도록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주변 여건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몇 가지만 해도 스스로 잘하게 하는. 근데 정말 잘하잖아요.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전에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 은혜도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지니까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다 나와 관련되어진 은혜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함, 은혜가 넘침. 이제는 내가 받는 나와 관련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어제도 이제 의정부에 스쿨을 1월 2일인데 대부분의 회사나 대부분의 무슨 시무식 한다 그러는데 우리 스쿨을 또 하러 갔어요. 저희 아내도 자꾸 까먹어요. 화요일날 무슨 일 없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뭐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아니 의정부 가야 되는 데서 아차 그러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이제 막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1월 2일이지만 또 가야지 이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어제는 우리 또
제가 강의 안 하고 우리 생명의 빛 강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 듣는 분과 저가 또 듣는 것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는 걸 보면서 뭐 워낙 더 잘하고 저보다 탁월한 부분 참 많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흐뭇한 거죠. 잘하고 있어. 나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되는. 저 자식이 나보다 더 잘해? 막, 이게 아니고, 좋아. 그래, 나보다 더 잘하니까 더 많이 강의 한 번만 하지 말고 2번, 3번 좀 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안에 계속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막 이게 이거다 싶고 여기에 막 이제 목숨 걸어서 올인하니까 저는 이제 당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요. 거기는 하여튼 교회가 하여튼 뭘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연말을 기해서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이 집이 멀어서 못 가요 그런 애들은 교회에서 재웠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갖고 애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몇 명이 또 이렇게 축사하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끼리 막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돼갖고요. 새벽 2시 반에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또 2시 반에 가갖고 4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또 이러고 20분 쉬었다가 새벽 예배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날 하여튼 제대로 잠을 못 잔 거죠. 그게 성구영신 예배 그날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날은 한 20분 잤다 그러더라고요. 20분. 그러니까 뭐 그런데도 이제 말씀은 전화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기특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때 뭐라 그러죠? 대견하다 그러는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단. 진짜 나 같으면 난 도저히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냥 대신 좀 해주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고 이제 또 딱 와서 강의하면서 보니까 또 이제 그게 목사님과 또 그런 관계잖아요. 좀 있으면 또 그게 신정영 목사님이 또 강의하겠죠. 이걸 보면서 이진혜 목사님이 또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어떡할까요? 이게 이제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 영적인 흐름의 4대가 구성되어진다고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기쁨이죠. 나의 자랑이 되죠. 자녀들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거죠. 나의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의 면류관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자녀들도 나에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겐 2배, 3배로 더 기쁘죠. 근데 영적인 자녀들은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어지고 실제로 나에게 나의 생명의 면류관의 핵심이 되어져요. 그럼 이것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 될 시기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를 거쳐서는 내가 자라야 될 시기죠. 근데 이제 작년이 돼서는 내가 자라는 게 이 키도 멈추잖아요. 멈추지 않고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자라고 아기였을 때 그냥 속 사람만 바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애기인데 어른이고 이제 한 30부터 키가 자라 이렇게 되면 너무 상상만 해도 웃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20이 넘어가면 대부분 육체적 성장이 멈추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라게 되어지는 것에 관여하게 되어지고 함께하게 되는 이 자연적 이런 그 흐름이 똑같이 영적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이 자라는데 20년, 30년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안의 기쁨입니다. 제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좀 바뀌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좋은 교회 다녔습니다는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내놓을 말이 못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 어디 교회 다녔냐? 그러면 내가 어디 교회 다녔는데요. 뭐 한국에서 어때 저때 뭐 몇 번째였어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자랑이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자랑의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서 나의 자랑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속사람이 자라나가게 되어져. 그거를 왜 목사님들만 하냐고요.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누구를 자랑으로 얘기하시겠냐고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못하게 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빨리 내가 자라서 나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위임하셔. 그 부분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그가 자라나갈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우리 딸이 뭐 여태까지 자라면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저한테 성경이나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질문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걔한테. 그런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도의 집 가더니 정말 뜬금없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인 것 같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을 딱 보내왔어요. 처음이요. 25년 만에 처음이에요. 웬일이냐. 그래서 그래, 야, 너 좀 기도 좀 하면서 받은 거 있으면 보내봐라. 막 이러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오르는데, 꼭 참고.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기의 사명은 평생 미션은 뭐냐면, 자기가 목사딸이라는 걸 밝히지 않으면서 다 사는 게 미션이었어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너가 그걸 알면 그걸 깨트리는 것에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이게 뭐랄까 정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그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교회에 풍성한 게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 순서가 다 좀 틀렸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다. 부르심이 전에는 콜링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데스티니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 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라로 부르셨다. 이건 다 콜링이죠. 그냥 주를 믿는 자로 부르셨다 이거는. 근데 지금 데스티니의 부르심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손가락으로 불렀는지 발가락으로 불렀는지는 각자가 다른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성장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그 소망 그것을 온전히 알아서 그 나를 부른 부름의 그 목적 모든 선한 일을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름으로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이 이루게 한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선한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 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생각, 이게 그냥 착한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각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위. 죽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행위. 살아 움직이는 그 믿음의 행위. 그런 거를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그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걸 해야지라고 했는데 못한 거 되게 많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믿었어. 내가 이 말씀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 행합니다. 이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행하지 않은 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분의 능력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서 드는 그 생각들, 또 그 믿음의 역사들,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올라오면서 제가 이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니까 쑥스러워서 제 책상에다가 이제 책을 막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설교 준비하려면 얘기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나는 책이 있으면 그거 꺼내다가 보고 딱 놓고 또 하다가 이걸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사전 갖다 또 보고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뭐지? 이거 꺼내다 놓고. 이렇게 쌓여요. 설교 이제, 그러면, 이제, 쌓여놓고 나면 이제 설교 준비가 이만큼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설교 준비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면 요걸 다 치워야 되는데, 이걸 또 안 치워요. 그 다음에 또 설교 준비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설교는 또 뭐지? 그리고, 그러면 또 이게 쌓인 채로 다시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책을 꺼내볼 필요도 있지만 또 다른 책을 또 꺼내야 돼.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쌓여요. 그래갖고 여기 잠잠잠해서 이제 제 키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은 키만큼 쌓여요. 막 넘어질 정도 되면 야 이게 치워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치우냐 그러면 안 치우고요. 또 다른 책상으로 가요. 거기서 또 이렇게 쌓여요. 이제 마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심하고 이 책을 정리해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 꺼내서 원위치에 다 꽂아놔요. 어떤 건지 안 꽂죠. 왜냐하면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읽으려고 이렇게 뽑아놨는데 안 읽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놨는데 그 위에 책이 쌓이는 바람에 이걸 뽑아놨다는 걸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또 뽑아놨어요. 그게 또 이쪽에 쌓여요. 정말 해야 될 거, 이렇게 하고 싶은, 해야 되겠다라고 드는 생각들은 참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지 않고 그냥 놔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그래서 그걸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은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진짜 이렇게 반응 잘 하시는 분 있죠. 내가 그거 할게요. 그래서 막 감동이 된 거예요. 우와, 이렇게 한다 그러다니 진짜 대단해. 그런데 지금 이게 쭉 지나서 보면 막 그렇게 할게요 하셨던 분들은 지나고 보면 거의 안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하냐면 그때 아무 반응 없고요. 그냥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막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왜 부담을 가져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오는 거죠. 그러면 할게요 이랬던 사람은 그냥 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막 좋아 막 이렇게 되고 그냥 막상 하려고 했다 내가 마음에 먹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거보다는 그냥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실제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잘 분별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딱 드러나는 현상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대부분 그것이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걸 참 많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눈에 보이는 걸 다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의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셨는데 그 부른 일에 합당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이게 이제 부르심이 참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춘태 목사님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어제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일하는 방향이 둘이 달라요. 누가 급할 것 같으세요? 제가 급해요. 이상하게. 둘이 만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급한 느낌이 안 드는데 둘이 만나면 내가 급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거기는 아주 두들기고 천천히. 저는 막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달려왔던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에서 더 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면 됐어요. 믿음이 전 되게 좋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정부에 한 교회가 일어났어 그러면 됐어. 의정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북부 됐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산에 한 교회가 일어나고 한 목사님이 하겠다 그래. 그러면 아산 됐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분이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충주에 한 사람이 하겠다 그래? 그러면 됐어. 그 사람이 막 하잖아요. 그럼 저는 충주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한 분한테 계속 전화하고, 얘기 확인하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르죠. 현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요즘에 또 안산에 여기 김도시 목사님이 자꾸 오시잖아요. 안산에 하시는 목사님이 3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했지만 다른 목사님 2번, 이번 3번, 횟수는 5명, 4명째인데 그냥 맡겨놓고 그냥 계속 질문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저는 이렇게 막 달려가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그건 저의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작 지역을 딱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진짜 그 안에서 이거를 엮어가고 만들어가고. 제가 그걸 이제 안산에서 했었거든요.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게 되어야 참 재밌는 건 내가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걸 하지만 내가 하면서도 내 다음 단계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앞장서서 하는데 제가 그냥 멈춰서서 그 단계 일만 하면 이 사람도 그 단계만큼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보다 한 단계 앞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힘든데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라고 하지만 이 다음 단계가 뭔지를 저는 계속 보여줘야 돼요.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 막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냥 좀 흘려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각 지역마다 하시는 목사님들 명단을 다 주세요. 그랬더니 충주가 아예 딱 명단을 정리해갖고 줘야 된다 해서 속으로 뭘 정리해 그냥 불러주면 되지 전화로 그랬더니 정리를 해갖고 진짜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충주에 12개, 음성에 2개, 제천에 2개, 교회랑 이름이랑 해서 이게 벌써 12개가 넘어가면 이게 쉽게 안 들어와요. 맨날 한두 개 빼먹고. 거기는 충주만 아니라 벌써 옆에 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더니 벌써 자기네끼리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음성에도 해야지, 음성에도 하십시다. 이러면서 할 때 우리 가서 도와줄게 이러면서 지들끼리 벌써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잘하고 있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우리 각자가 다른데 그것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할 때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표대가 어딘지를 알려주세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성장할수록 그걸 알게 돼요. 성장할수록. 자, 이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곧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영광 받는지가 또 이게 명확하죠.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그것이 그 안에서 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영상을 스쿨의 영상을 우리 신문수 집사님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어제는 제가 들으면서 그게 휘리고 꽂히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부담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용매 할머니처럼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변화될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최 집사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하고 한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거죠. 제가 간증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지만 간증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하지만 또 그것만큼 귀한 것만큼 또 곁길로 갈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을 꼭 물어보거든요. 어땠냐.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간증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소리가 간증하는 목소리의 색깔이 굉장히 호소력 있는 색깔이래요. 또 그 뭔 색깔이야. 읽었는데 그 목소리의 색깔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목소리래요. 그래? 또 듣지도 못한 얘기를 또 끝나고 조장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래서 어느 조장님은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해갖고 그걸 또 그 당시에 안 나눴던 사람들이 막 복사해갖고 주소 이제 나눠줬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 제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꾸 이러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 순서 오늘 다 틀렸네요. 메시지 성경 볼까? 시작.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 그분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정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겨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의미인데 그 뒤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 뭐냐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돼? 그럼 막 가르쳐 주나요? 자기가 똑같이 해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음식도 그렇다 하잖아요. 그 음식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알려주면 똑같이 하는데 그 사람 맛이 안 나죠. 그럼 우리는 손맛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요.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의 차이일까요? 배후가 달라요. 그 배후의 은혜가, 그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거 정말 좋아 보이고 나도 막 하고 싶어. 그래갖고 난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부르심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그 부르심과 그 기름 부으심을 그걸 허락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건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는 일에는 고난이 당연히 따르죠. 고난이 당연히 따르죠. 이런 일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 안에서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12방식 제가 얘기할 때마다. 고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은 내가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내 안에 행할 것이랍니다. 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몸도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몸이 주님의 원하심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몸으로 다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시나요? 우리는 막 이렇게 안 먹고 싶으면 막 이게 너무 막 음식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내가 안 먹을 수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절제가 된다니까요. 안 먹을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할 수가 있어. 이게 된다고.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나는 안 먹겠어 라고 하고 내 몸이 주님의 원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자,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본다고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마음만 본다, 영만 본다 이렇게 가 있지 않아요.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그의 육으로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럼 이걸 도장 찍기 위해서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아예 보증 도장까지 찍으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과 믿음과 이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사탄이 이걸 분리시키려고 정말 3000년 전부터 노력했구나.
오늘날 이게 너무 분리되어 있고, 이거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고 우리의 수고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기도한 거죠.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 정말 탁월한 기도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는 진짜 탁월한 기도죠. 이런 걸 알면 알수록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돼요. 그 사람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